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신명기 말씀을 잠시 옆에 두고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어머니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야, 저거 하나님 아버지인데 왜 어머니로 바꾸나? 목사님 저 혹시 과격한 페미니스트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저 하나님 어머니라는 설교 제목이 어색하고 어떤 분은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과격한 페미니스트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합니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성경의 대부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사역하고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돌보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어머니의 모습으로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물론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아주 과격한 페미니스트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 안 하는 분들도 아주 극단의 몇 명은 봤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기도를 하는 어머니께 기도를 해요. 오늘은 그걸 따지지 않은 게 아니고 어머니 주일이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도 되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야 66장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고 잉태케 하신 하나님께서 해산케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말인데 자칫 오해하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신이 되고 여자신하고 결혼해서 잉태케 하고 자녀를 낳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자신이고 다른 남자신하고 만나서 신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낳는가? 이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잉태케 하시고 사람에게 잉태케 하시고 잉태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하나님께서 잉태된 그 생명을 해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어머니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어머니의 사역이고 어머니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좀 과격하게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주일, 이 어머니 주일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같이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여인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어머니는 아닙니다. 자녀를 낳는 한에 있어서 그 사람을 어머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갖는 것이고 생명을 탄생케 하는 것이고 그때 가장 어머니의 기쁨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큰 어머니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이 어머니에게서는 가장 큰 슬픔이고 아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약간 소설화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성경하고 거의 일치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약간 상상력이 들어간 것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싹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계속해서 따라오던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렸습니다. 아마 로마의 병정들, 종교 지도자들은 여성들이니까 그렇게 크게 만류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고통당하실 때 그 주변에 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받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여인들은 크게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너무 슬퍼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자 옆에 있던
한 로마 병사가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죽은 시신의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니까 거기에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그 30명의 여인들 가운데 한나라는 한 여인이 그것을 보고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여인들이 말합니다. 한나를 달래면서 한나 자매, 한나 자매, 이제 울지 않아도 돼.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해. 울지 않아도 돼요. 눈물을 거두세요. 하니까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울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파서 내가 울고 있는 것이에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 자매는 어머니로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리고 그 죽은 시신에 다시 창이 찔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2번 죽이는 그런 결과죠. 그 2번 죽는 자기 아들을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그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정확히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 또 다른 어머니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로서 이 땅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생명을 얻을 때 가장 기쁘고 생명을 잃을 때 가장 슬픕니다.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고통받으시고 죽게 했던 이 한나가 생각해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고 죽게 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정도로 아팠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머니로서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리는 어머니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에 우리가 거창한 이벤트도 행사할 수 있고 어머니 주일을 잘 맞이해서 특별히 잘 보살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살아계심, 어머니의 그것, 어머니의 아픔, 어머니의 즐거움, 그것만 깊이 헤아려도 좋은 어머니 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 어머니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잃고 생명을 얻기도 하고 하는 이 어머니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서 젖을 물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젖을 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 66장에 나타난 어머니로 비유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비유하는데, 자,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는 양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양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아버지는 대답하지 마시고 어머니만 한번 대답해 보시고요. 어머니로서 자녀를 낳고 가장 먼저 양육하는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젖을 물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오면은 자기 자녀에게 젖을 빨도록 자기 젖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본성이죠. 물론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모유 대신에 많은 우유로 양육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첫 번째 단계로 자기 몸의 젖을 아이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을 내어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영양분을 아이에게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해석하면 자기 몸을 아이에게 내어주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산모를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뭐 피가 모자라니까 미역국도 끓이고 이렇게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왜 산모에게 영양분을 제공합니까? 산모가 건강해야 그 산모의 영양분을 자녀에게 젖을 통해서 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첫 번째 단계는 어머니가 젖을 내어줌으로 자기 안에 있는 영양분을 자기 자녀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희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양분, 자기 살을 자녀에게 내어주는 희생 없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요, 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어머니하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 다 희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요, 어머니라고 떠오르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73.2%가 희생, 그리고 12.7%가 살림 사는 것, 그리고 9.9%가 육아, 이렇게 말하고 2.8%는 자기 개발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 자, 그러면은 희생, 살림 사는 것, 육아, 이거 사실은 다 희생이에요.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 이 퍼센테이지를 따지면요, 95.8%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말을 듣거나 어머니라고 말을 하면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어머니는 희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젊은이들한테 똑같은 자료를 주고 통계를 하니까요, 급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한테 자료 보니까요, 어머니가 희생이라는 것이 30%도 안 된대요. 1번이 뭔 줄 압니까? 어머니는 자기 개발이래요. 그럼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요즘 젊은 엄마들 보는 아이들의 입장은 우리 어머니는 내한테 희생하는 것 30%, 그리고 자기 인생 즐기는 것 70%, 이렇게 통계가 나왔대요. 자, 저는 요즘 젊은이 그 통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원래 본능적으로 어머니는 희생의 상징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희생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희생을 합니다. 어머니가 희생을 하면서도 희생인 줄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어머니의 희생을 받고 자라나는 우리들조차도 그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머니의 희생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나쁜 엄마라고 공격하고 어머니가 아니라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희생하는 어머니도 희생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거는 어머니의 몫이지만 그 희생을 받고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 주일에는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 자라나고 성장하고 한 평생을 살아온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존경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서울여자대학교가 있는데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한 번은 사랑의 엽서라는 공모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랑의 엽서 대상에 그 대상을 받은 시 작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이 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리 상황하고 딱 맞죠? 아니, 제 상황하고는 딱 맞습니다. 여러분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제하고는 너무나 딱 맞습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를 만났을 때, 이 시를 대했을 때, 이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꺼내 들었을 때 어쩌면은 지독하게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자녀들이 다 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수고, 어머니의 헌신에 조그마한 감사라도, 조그마한 존경이라도 보내기만 하면은 오늘은 좋은 어머니 주일이 됩니다. 자,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것은 사람들도 그렇지만요, 모든 어머니 또는 어미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저기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면요, 칠들은 비단뱀이 있대요. 좀 칠들은 비단뱀, 뭐 번역하면은 아기들 비단뱀 정도 되죠. 이 비단뱀은 새끼를 낳기 위해서, 근데 이 새끼를 낳기 위해서 비가 오는 기간 동안에 알에서 새끼가 번식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면 우기 때 알에서 새끼 뱀이 나오면은 우기 때는 수분이 많고 영양분이 많아서 이 태어나는 새끼 뱀이 최적의 상태에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건강하게 되고 건강한 새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기 때 알에서 깨어나기 위하여서 이 칠들은 어미뱀은 건기 때에 알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기 때에 아기를 낳아야 약간 시간이 지나서 우기 때에 알에서 깨어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건기 때에 알을 놓는데 이 알의 구성분이 70%가 수분이래요. 그러니까 건기 때는 알다시피 뭐 수분도 없고 영양분도 없고 어미뱀 자체도 영양분과 수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낳을 새끼 뱀이 우기에 세상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건기 때 놓는데 수분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70%의 수분을 가진 알을 건기 때 놓기 위해서 이 알에 수분을 줘야 되는데 수분이 없으니까 자기 몸에 근육을 분해시켜서 근육이 분해되는 나오는 수분을 이 알에다가 주어서 알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이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했는데 이게 어미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근육을 헐어서라도 수분을 만들어서 새끼 알을 놓고 최적의 상태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기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 이게 어미의 본성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티클을 보면서 참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안에 이 칠들은 비단뱀이 새끼를 놓는 이 가정 안에 하나님 어머니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최적의 상황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니까 죄와 어둠과 율법의 권세에 꽉 매여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지 못합니다. 우상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스스로가 근육을 분해시켜서 수분을 내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 자신 전체 통째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삶이라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와 어둠과 어떤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세력이 우리를 괴롭혀도, 어떤 악한 일들이, 어떤 폭풍이 우리를 덤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어서 그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의 뒷산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이제 산불이 나니까 그걸 이제 끌 수 없어서 산불이 다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산불이 꺼지니까 마을 사람들이 뒷산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선친들의 무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니까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바로 산불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별별 냄새가 다 납니다. 제가 딱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이거 뭐 고기 굽는 냄새도 여러 종류가 많아요. 산불이 났을 때는 산짐승이 굽혀 죽기도 하고, 뭐 조그만 곤충들도 굽히기도 하고, 나무도 타고 풀도 타고 하니까 뭐 온갖 퀴퀴한 냄새가 다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 올라가면서 그 냄새를 뿌리치고 자기 선친, 자기 아버지 할머니의 그 무덤이 혹시나 얼마나 탔는지, 얼마나 보살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막 이래 살피러 가는데,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 무덤 옆에 왔는데 까투리가 뭐죠? 꿩의 암컷이죠. 이 까투리가 불에 다 탄 것을 봅니다. 그럼 무덤 옆에 까투리가 불에 다 타 죽었으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또 치우기도 해야 되고, 짝대기를 가지고 불에 탄 까투리를 옆으로 탁 제끼는데, 제끼는 순간 그 안에 까투리 새끼가 7, 8마리가 총총총총 살아서 나왔다는 것. 실화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상상될 수 있죠. 산에 불이 나니까 이 까투리가 자기 새끼를 품에 안은 겁니다. 그리고 까투리 오면 불에 타서 다 죽고, 자기 안에 품었던 까투리 새끼 7마리는 건강하게 아무 걱정 없이 그 앞에서 산불이 다 지나가고, 죽은 어미의 시신이 나오니까 7, 8마리가 쾌활하게 유쾌하게 총총총총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아서 우리를 이 세상의 산불로부터, 이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세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딱 품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 안에 품으로, 우리를 안으로 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하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저절 자녀들에게 내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영양분 정도를 자녀에게서 양육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머니로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통째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삶으로, 가장 안전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고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이 선시인데요. 1절, 2절, 3절 짧으신데 그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어떤가 하면, 학자들의 주석에 의하면은 사울이 다윗을 음모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가 하면, 다윗이 왕위를 노린다. 그래서 다윗은 잡아야 된다. 사울이 이렇게 군사들을 벌써 소문을 냅니다. 전부 다 가짜지만은 그 가짜 소문에 다윗이 그 나라에서 갈 데가 없습니다. 왕에게 쫓기죠. 군사들에게 쫓기죠. 소문은 다윗이 왕을 노린다는 소문이 쫙 퍼지기 때문에 그 유언비어 속에서 다윗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날에. 그때 쓴 시가 시편 131편인데요. 그 131편의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에게 젖을 주는 곳, 그 장소는 어머니의 품입니다. 자녀가, 아기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늑하게 느끼는 것은 어머니의 젖이 있는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곳에서는 천하가 전쟁을 일으켜도,
천하의 어둠이 닥쳐도, 천하의 죽음이 닥쳐도 어머니의 젖이 있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는 고요하고 평온하고 안전합니다. 다윗이 오늘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 유다 땅에 다윗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젖을 뗀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다윗이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나는 고요하고 평온하고 안전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슬픔과 주위에 공격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우리가 어머니 품에 안기면,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곳은 안전합니다. 저는 바로 그곳이 이 친구교회가 어머니 품, 하나님 품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당하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손해보고 업무에 빠져서 사람들의 모략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그 모멸을 받아서 갈 데가 없을 때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 품에 안기듯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친구 교회를 찾아와서 이 안에서 고요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어머니의 젖이 있는 어머니 품에 안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위로가 있을 것이요, 그리고 영광의 풍성함을 맛볼 것이며 평강을 맛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 전체를 다 한마디로 묶을 수 있는 게 회복입니다. 회복. 자, 이사야서는요, 1장에서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은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39장을 상권, 40장에서 66장까지를 하권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보면 전부 다 심판의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유다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권에서, 이사야 상권에서. 그러나 40장에 넘어오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심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0장 하권, 이사야 하권의 첫 페이지 40장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들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위로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위로의 메시지가 처음 주어졌던 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66장에서 그 위로가 다시 완성되어집니다. 어디에서? 어머니 젖이 있는 어머니 품에서 그 위로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은 위로로부터 시작됩니다. 위로받지 않으면 아무런 회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받은 사람이 풍성한 삶과 평강을 누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6장은 어머니의 품에 있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있는 곳에는 위로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위로다. 그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처음 나타나는 줄 혹시 생각해 봤습니까? 어디 있습니까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어디 있는지는 모를 건 당연하니까. 혹시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사건에 제일 먼저 위로라는 사건이 나타날까? 어느 사건이겠습니까? 모르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남편 되는 아브라함도 슬펐고 아들 되는 이삭도 슬펐습니다. 이 가정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창세기 23장 1절에서부터 한 5절까지 사라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정에 사라가 죽었다는 것은, 그래서 슬픔이 있다는 것은 이 가정에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머니가 죽었을 때 슬펐고, 가정에 어머니가 없으니까 이 가정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기록한 순서대로 보면 참 중요한 메시지가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왜 이 사건을 이 말씀 앞에다 기록하고 뒤에다 기록했을까? 우리도 또 말을 할 때 그렇잖아요. 중요한 말을 상황에 따라서 제일 먼저 할 수도 있고 제일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순서가 중요한데, 다시 말하면 창세기 23장에서 사라가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어서 슬펐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요 앞에 창세기 22장 바로 마지막 한 5, 6구절에 생뚱맞게 나홀이라는 사람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이 족보는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읽을 때 22장을 읽고 23장을 읽을 때 나홀의 족보가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나홀의 이야기, 나홀의 족보 이야기를 말할까요? 그 나홀의 족보를 쭉 따라가 보면은 리브가라는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기 전에 성경은 먼저 리브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과 리브가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그래서 막벨라 구랍 상수리에 있는 것에 매장지를 은 400세겔에서 사서 사라를 장사하고 뭘 하기 시작합니까?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하란 땅에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그 가정에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하란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만나서 데리고 오는데 그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기 전에 기록된 그 리브가가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란에서 사라의 가정으로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그 가정에 들어옵니다. 그게 창세기 24장 끝부분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라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바로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이에요.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어머니 사라가 죽은 그 자리에 리브가가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에 처음 위로가 나타납니다. 위로는 리브가를 통해서 그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사라가 죽었을 때 그 가정에 위로가 사라졌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어왔을 때 다시 위로가 생기는데,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 이전에 아브라함의 며느리이기 이전에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라고 성경이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들어온 것도 맞지만 사라의 그 자리를 차지한 것,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사라져서 그 가정에 슬픔이 있었는데 이제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사라의 자리에 차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사라지고 위로가 그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가 있는 곳에 위로가 있고 어머니가 없는 곳에는 위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자리에 천만인의 어머니가 그 자리를 턱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더라. 이것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위로입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에 어머니를 통하여서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에 위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어머니 되는 교회가 있는 곳에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 친구 교회가 이 시대의 어머니가 되어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이 교회에 찾아와서, 아니 어머니 되는 교회에 찾아와서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리브가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슬픔 앞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머니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위로를 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교회에는 위로가 되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 친구 교회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어머니들이 있는 교회가 어머니 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오갈 데 없는, 위로받지 못하는 슬픔에 빠진 자들이 모두 어머니 되는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함께 하셔서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